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어른들은 이 변화하는 날씨 속에 아마 잘 적응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 아주 본문을 짧게 읽었습니다만 내용은 그 3장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모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사람도 모세가 누군지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을 가지고 영화나 이런 그 문화상품을 만들어서 흥행에 성공한 그런 작가들이 많기 때문에 모세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세와 그 예수님과 그 탄생에 있어서 그 출생에 있어서 비슷한 그 공유되는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예수님도 아기 예수 때 죽을 뻔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헤로드 왕에게 무슨 보고가 들어갔느냐 하면 그 새로 태어난 아기 가운데 유대인의 왕이 났대더라 하는 그런 소문이 헤로드 왕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현재로부터 2살 미만 된 아기를 전부 학살하도록 하라. 그 아기 학살 명령 속에서 예수님이 결국은 이제 탄생을 했고,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을 가셨고,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그 명령 속에서 죽지 않았죠. 모세가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태어날 때도 애굽의 바로 왕이 무슨 보고를 받느냐 하면 저 히브리 사람들의 번식력이 너무 커가지고 머지않아서 우리는 그 히브리 사람들한테 먹힐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히브리 사람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적들과 결합을 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어요, 바로 왕한테. 그 보고를 들은 바로 왕이 정말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역시 예수님 당시처럼 2살 미만 되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그 유아 학살 명령을 이 바로가 내리게 되지요. 그런데 그 틈에서도 이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를 잘 숨기죠. 잘 숨겨서 이제 키우는데, 그 키우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었죠. 어느 정도 애들은 금방 크지 않습니까? 금방 커가지고 이제 크니까 조금 지나니까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애기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가서 도저히 키울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모세의 부모님이 이제 머리를 씁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다. 할렐루야. 그 배후에서 모세의 부모님을 움직이는 건 전부 하나님의 역사죠. 그 당시 정치, 사회를 움직이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의 부모님이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칠해가지고 바로 왕의 공주들이 목욕을 하는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그 나일강에다가 결국은 그 목욕을 하고 있을 때 어린 아기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딱 떠내려 보냈단 말이죠. 떠내려 보냈는데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의 공주들이 이 아기를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쁘니까. 아기는 다 이쁩니다. 부모님은 좀 잘 못생겼어도 아기는 다 이뻐. 안 이쁜 아기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 아기만 이쁘냐? 짐승 아기도 다 이뻐요. 아기는 다 이뻐요. 여러분, 그 돼지도 새끼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면 돼지 같다 그러는데, 돼지도 어린 아기는 너무너무 예쁘죠. 그래가지고 그 감동을 받죠, 바로 공주들이.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그때부터 바로 왕궁에서 40년 동안을 자라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가 이제 모세가 이제 왕궁으로 들어갔는데, 아기가 들어갔으니까 누가 필요해요? 유모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누님이 바로 왕의 공주들에게 사람을 넣었어요. 좋은 유모가 있다. 하여간 그 여자들의 잔머리는 옛날이나 지금은
유머가 있다. 그랬더니 안 그래도 그 공주들이 걱정했을 거 아닙니까? 예, 걱정해. 어디 있냐고 했더니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소개해드리려고 그랬더니 소개해달라고. 예, 그래서 소개를 했는데 그게 누굽니까? 예, 어떻게 하셨어요? 예, 모세예요. 예,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간 거예요. 예, 딴 사람 아무도 모르죠. 유모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 왕궁에 유모로 들어갔으니까 공짜로 들어갔을 리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최초로 자기 아들에게 젖 먹이면서 월급 받은 여자가 모세의 엄마였을 것입니다. 예, 정말 신비롭죠. 그래가지고 모세를 키우죠. 예, 그 모세를 젖 먹이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모세 어머니가. 어머니의 기도는 대단합니다. 예, 그 젖 먹이면서 얼마나 그 어머니의 심장을 이렇게 심장 소리를 들려주면서 그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모세가 그 아주 그 중요한 시기에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그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거기서 최고의 학문과 그리고 최고의 무술을 거기서 공부를 한 거예요. 왕궁에서. 왜 그렇게 공부를 했느냐 하면 그 당시 세계의 패권을 애굽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세계의 패권을 가진 애굽 제국의 황제로 훈련을 받은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멋진 사람입니까? 그런데 뜻하지 않게 하루는 자기 백성,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생각하게 된 거야. 전 그것이 이제 어머니의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히브리 민족을 생각하게 됩니까? 거기서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지금 공사판에서 지금 건축 공사를 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생각할 택이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 자기 민족에 대한 애절함이 생긴 거예요. 그 마음을 다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이죠. 사실은. 예. 거기 공사 현장에 갔는데 마침 히브리 사람 노동자와 애굽 사람 노동자가 싸움을 하고 있어요. 막 붙들고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모세가 가서 싸움을 말리는 거예요. 근데 싸움을 내가 보니까 그 싸움을 공평하게 말린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싸움을 말리다가 막 한쪽이 너무 세니까 그게 아마 애굽 사람이죠. 이 히브리 사람, 남의 나라 사람이 왔으니까 애굽 사람이 더 강하게 이 사람을 다룰 거 아니에요. 말리다가 한 대 때렸는데 죽을 뻔했네. 그러니까 이 모세가 40년 동안 무술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예. 한 대 맞는다고 다 죽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그 사건이 일어나서 모세가 그때 이제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일단 사람을 죽게 했잖아요. 살인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그때 어디로 피신합니까? 미디안 광야로 피신을 하는 거야. 예.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예. 하루아침에 살인자 신분, 도망자 신분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몇 년 동안을 사느냐 하면 40년 동안을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무리를 돌보고 있었어요. 거기서 목동신세가 됐다. 예. 세계의 패권을 잡은 애굽의 바로 왕의 훈련을 받은 모세가 하루아침에 살인자 도망자 신사가 돼서 미디안 사막에서 양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리고 40년을 보냈다. 이제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참 이제 80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 정리할 시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다 정리할 시간인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예. 이제 부름을 받고 나서 생각했더니 그 지나간 40년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그 40년 우리가 볼 때 살인자 도망자가 돼서 40년을 허송세월했다 그렇게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후에 생각해 보면
그 세월이 다 의미 있는 세월이 된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양무리를 치더니 그래요. 양무리. 여러분, 애굽인들은 이 목축업을 아주 가증하게 여깁니다. 목축업,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직업에 귀천이 있었잖아요. 예. 귀한 직업이 있었고 천한 직업이 있었고, 귀한 직업 가진 사람은 천한 직업 가진 사람을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반상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랬어요. 가장 천한 직업이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모세가 양무리를 치는 목축업자가 되었다. 예. 애굽에서 40년간 최고의 교육을 받은 모세가 애굽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양치기가 되었다. 여기 무슨 의미가 있다 그 말이죠. 이게 여상한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목자였다. 하나님이 모세를 목자로 만들었다 그 말이죠. 목자. 이 목자는 양떼를 초장으로, 푸른 초장으로 이끌고, 그리고 양떼를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리고 양떼를 여러 가지 맹수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이 바로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기 위해서 모세를 광야의 양무리의 목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오늘 2절을 보면은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중략하고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어요. 예.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천사로 볼 수도 있고, 하나님 자신으로도 볼 수 있어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주셨다. 만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 만날 수 있어요. 예.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었다. 어디서 만나 주셨느냐?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만나 주셨다. 여러분, 떨기나무는 한마디로 말해서 가시덩굴입니다. 가시덩굴. 예. 가시덩굴이에요. 가시덩굴. 예. 모세가 양무리를 이끌고 호렙산 밑에 목자는 언제나 이 양떼를 이끌고 풀이 좋은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풀이 좋고 물이 좋은 곳을 향하여 양떼를 이끌고 다니는 것이 목자죠. 그래서 호렙산 기슭에 그 풀을 따라 이제 양무리를 치고 있었다. 예.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예.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어 있었다. 예. 여기 떨기나무는 뭘 상징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예. 그리고 이 떨기나무는 아무 가치가 없는 가시나무 덩굴에 불과합니다. 예. 아무 가치가 없는 거. 우리도 저는 옛날에 이제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보면 그냥 바로 와요. 바로 와. 그렇겠다. 시골에서 우리 어렸을 때는 산에서 이제 밭을 일구고 논을 일구기 위해서 농부들이 산에 가서 막 가시나무 덤불을 전부 밑에다 자릅니다. 톱으로. 예. 잘라놓고 한 열흘 지나면 그것이 빨갛게 다 마릅니다. 말리면 막 그것을 넓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바짝 말리면 거기다 불을 지르면 그냥 확 타가지고 그냥 불탄 자리가 갑자기 밭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면 그걸 일궈가지고 거기다 무도 심고 메밀도 심으면 그냥 완전 무공의 채소가 거기서 나옵니다. 시골에서. 그냥 이 떨기나무, 그냥 불 붙으면 그냥 타버리는 거예요. 후룩 하고 타버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떨기나무
아무 쓰잘데기 없는 나무. 예. 떨기나무로 목재를 할 수도 없고 집을 질 수도 없고 기둥을 할 수도 없고 넋가리로 쓸 수도 없습니다. 그 아무 쓸모없는 이 떨기나무는 아무 가치 없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어. 쓸모가 없어. 400여 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한 그런 민족, 마치 떨기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다. 그리고 거기 불이 붙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시련 가운데 있었다 그 말이죠. 예. 불은 여기서는 시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불같은 시련이 진행되고 있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3절에 내려가 보시면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그랬어요. 예. 아니 그 떨기나무에 그 불이 붙어서 확 타오르는데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게 됐다. 그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질 않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가서 자세히 봤더니 예. 그래서 하는 말이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랬어요. 그거 정말 이상한 현상 아닙니까? 떨기나무에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그냥 있었다 그 말이죠.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 쓸모없고 가치 없는 이스라엘에 불같은 시련이 계속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번식하고 창성하고 강대해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유가 뭐냐 그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놀라운 진리죠.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광경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을 상대할 때는 그룹이나 어떤 큰 집단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상대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야?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시며 부르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알고 계신다. 예, 다 알고 계십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영육간의 모든 사정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랬어요.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모든 영육간의 사정을 알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시련의 불꽃이
나를 태우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시네. 그가 이르되 누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항상 순종적으로 답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실 때 왜 부르시느냐 하면 한참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 하고 부르시는데 그 왜 부르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자기 아들 이삭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을 좋아하는지 한번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죠? 예. 부르셨어요. 부르셔가지고 내 아들 이삭을 여기서 3일길 가면 거기 산이 있는데 그게 무슨 산이죠? 예? 모리아 산이죠. 모리아 산에 가서 거기다 단을 쌓고 내 아들의 각을 떠서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이 명령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였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실 때 처음엔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몰랐죠. 예.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렇게 대답해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대답했어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선택하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제단 숯불을 갖다 그 입을 지짐으로 정하게 하셨어요. 예. 그 정함받은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너는 교회를 위해서 너는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부르실 때 우리의 응답은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모세가 그 신비로운 불 붙는 가시덤 그 떨기나무 덩굴 사이로 가까이 가니까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왜 거룩한 땅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거룩한 땅이야. 네. 네가 선 땅이 어떤 땅입니까? 떨기나무가 있는 땅이죠. 네. 네가 선 땅은 떨기나무 같은 내 백성이 있는 땅. 네. 그 떨기나무 같이 쓸데없고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내 백성 중에 내가 함께 계신다 그 말이에요. 내 백성 중에 하나님은 떨기나무 같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다. 예, 이 말은 오늘날 부속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교회 중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공로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중에 성도 중에 계신 분이시다. 그겁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거예요. 예, 신을 벗으라 그 말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밝힙니다. 6절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예.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다. 예.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한 백성이 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 예, 너는 그 하나님을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서 12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예, 여기서도 7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모를 리가 없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세요, 본문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보고, 듣고, 알고 반복됩니다. 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어요. 예, 중간에 좀 약했습니다. 예.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의 모든 고통을 그 고통에서 건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예. 그리고 영육간의 모든 예 속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8절에 보시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하 22장 2절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경건한 자, 믿음의 사람을 지키시고 시험에서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서 내가 너를 보내요 그랬어요. 예. 내가 너를 보내요. 그리고 조금 나가면 중간에 내 백성이 나오죠. 내 백성. 예. 내 백성을 그 중간 또 약하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고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는 이유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여러분과 저를 애굽과 같은 죄와 저주와 사망의 세력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파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제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심으로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어. 예. 오늘 모세를 애굽에 보내신 것과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우리가 동시에 느낄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모세가 여기서 변명을 합니다.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또 이스라엘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리니까. 예. 그것도 그렇죠. 80세 된 노인이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달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또 80세 된 노인이 히브리 민족 앞에 가서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르라 하면 따르겠어요? 아니 왜 노망난 노인네가 와가지고 갑자기 그럴 거 아니에요. 모세가. 예.
제가 나이를 조금 먹어보니까 가는 데마다 눈치가 보여요.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여러분들 참 내가 보니까 어른들한테 잘해야 되겠더라. 예. 반응이 별로네. 뭐 가는 데마다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가 언제나 그 생각을 하게 돼. 예. 모세가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고 내가 누구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갑니까? 하나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12절에 내가 반드시 누구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리라. 예. 자, 모세가 더 나갑니다. 고민을 하나님 앞에 밝혀요. 내가 무엇이나 말하리까? 참 답답하죠. 일일이 다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다 애기입니다. 애기. 80, 90 먹은 사람도 하나님 앞엔 다 애기예요. 모세가 80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면 내 백성한테 가면 내 백성이 틀림없이 나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를 보낸 신은 누군지, 너를 보낸 신은 구원의 능력이 있는지,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은 무엇인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렐루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피조물이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이방신과는 같지 않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시고 그 존재하심에 중단이 없는 분이시다. 영원하고 완전한 분이시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겨나거나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대답하라. 이 말을 모세에게 들려주셨어요. 예.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15절에 가면 언약의 하나님을 다시 밝힙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모든 세대에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보내시고 그리고 천국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겁니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걸 부를 수가 없는 이름이죠. 예. 언약 밖의 사람은 부를 수 없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합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적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